성경 말씀 시편 37편 1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도다. 아멘. 할렐루야. 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붙드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성교회 찬양 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요새 날씨가 진짜 더워요. 아까 밖에 나갔다가 이 도로 위에 이렇게 서 있는데 열기가 쭉 올라오는데 이건 뭐 그 프라이팬 위에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산업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아주 녹아나겠구나. 그 땀에 젖을 것이고 진이 빠질 것이고 뭐 더위 먹고 열사병 걸리고 우리가 너무 더우면은 이게 정신이 혼미해진다 그래요. 그리고 사람이 다 귀찮아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번아웃이 될 수 있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통화를 하는데 엊그제 한 목사나 번아웃 됐어 막 이러시더라고. 너무 덥고 이제 요새 힘든 일이 많아서 그러신지 그런 말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또 그렇다고 해서 또 에어컨 앞에만 앉아 있자니 이것도 냉방병 걸릴 수도 있고 최근에 또 코로나19 다시 유행하는 게 에어컨 때문에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참 그것도 좋지 않은 것 같고 그래서 건강관리를 잘 하시길 바랍니다. 요즘 중장년들 사이에 인기 있는 게 있어요. 제 아는 목사님들도 그거 하고 있는 분 많더라고. 맨발로 등산하기. 그거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등산로마다 전부 맨발로 올라가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뭐 몸에 좋대요. 이게 땅에 직접 이렇게 살이 닿으면은 뭐가 있나 봐요. 근데 주의하셔야 되는 게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각별히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만약 맨발로 오르시다가 뭐 밤가시에 찔린다든지 아니면 유리 조각에 찔린다든지 해서 살이 베이거나 이렇게 하면은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상처가 아물지 않고 감염이 되게 되면은 큰 병을 얻을 수가 있어요. 최근에 우리 성도님 중에 그 성도님의 아버님이 맨발로 등산을 하시다가 상처가 났는데 감염이 돼가지고 다리가 이제 막 팅팅 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간 거예요.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이것이 좀 심각하다고 당장 입원해서 치료받지 않으면 다리를 절단해야 된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근데 항생제 투여받고 며칠간 병원에 입원하면서 치료받아서 겨우 좋아지셨는데 이게 사람에 따라서 아주 크게 위험에 처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이 건강에 좋더라도 좀 잘 이렇게 주의를 기울이시면서 하시면 좋겠고 또 파상풍 주사 같은 거 좀 미리미리 맞아서 좀 대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무리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최근에 나온 뉴스를 보면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으니까 이 제정신을 갖고 살지 그게 아니면 이게 미쳐버린 지경이에요. 그 정도로 지금 세상이 병들었습니다. 한숨만 나옵니다. 최근에 이런 드라마가 시작이 됐는데요. TV조선에서 주말 미니 시리즈로 방영되고 있는 아씨 두리안이라고 하는 연속극인데 이 드라마가 황당한 것이 이 내용이 뭐냐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동성애를 하는 폐륜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요. 이 보면은 이제 며느리가 이제 시어머니한테 사랑합니다. 여자로서 사랑합니다. 이런 식의 이제 대사가 나오고요. 뭐 25년간 숨겨왔던 진심, 어머님을 사랑해요. 뭐 이런 거. 이게 상식적이지가 않잖아요. 또라이들인가? 왜 이런 연속극을 만드는 방송국도 미친 것 같고 이런 각본을 쓰는 작가도 제정신이 아닌 것 같고 하여튼간에 지금 미쳤어요 다. 그러면 다음에는 장인하고 사위하고 뭐 동성애하는 드라마 만들 건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우리나라 미풍양속에도 안 맞고 전통적인 윤리 도덕관념에도 안 맞는 이런 막장 드라마를 왜 만드느냐. 도대체 TV조선이라고 하는 이 방송국은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느냐.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죠. 지금 뭐 온 세상이 다 LGBT 동성애
뭐 드라마, 영화 다 쏟아져 나오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타락해 있고 거기에 젖어 들어가지고 이런 드라마쯤 만들어도 사람들이 그냥 요새 세상이니까 뭐 그러려니 하면서 넘어갈 줄 아는 모양이죠. 그것도 보수 언론이라고 자부하는 TV조선에서 이런 짓을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대한민국 보수 진영은 소위 말해서 뒤통수를 맞은 거예요. 언론도 병들고 보는 시청자들도 병들고 세상이 다 미쳐 있는 거지. 뭐 넷플릭스는 더해요. 더합니다. 정말 정신을 우리가 차리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만이 인간의 삶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됨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지금처럼 세상 전체가 물질주의, 쾌락주의, 인본주의로 가면요, 결국 정서적 파탄에 이르게 되고 문명의 종말로 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성경 속에만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삶에, 우리 주변에, 우리 가까이에 이미 소돔과 고모라가 있음을 우리는 인식해야 돼요.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있어요? 이 세상 것들에 있냐고요? 없어요. 우린 분별해야 돼요. 또 다른 충격적인 뉴스는 뭡니까? 신림동에서 어떤 젊은이가 칼을 들고 다니면서 아무 이유도 없이 일면식도 없는 사람을 막 찌르고 다닌 거예요. 그래서 한 명이 죽고 여러 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이번에 죽은 그 피해자는 참 모범적이고 착한 사람이었다고 하는데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그 뭐 쇼 윈도우에 그 무슨 가게 안을 들여다보고 있는데 뒤에서 갑자기 쑤시니까 무방비로 당한 거죠. 근데 이 범인의 범행 이유가 더 충격적이에요. 다른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무조건 죽이고 싶었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러한 반사회적인 사이코패스가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앞으로 잠재적으로 이런 짓을 할 가능성이 있는 은둔형 외톨이 같은 사회 부적응자들이 100만 명이 넘어요. 그럼 앞으로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대한민국 이 사회가, 이 정치가 신경을 써서 은둔형 외톨이라든지 이런 데에 좀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으면 앞으로 대한민국의 미래가 대단히 어둡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정말 인간성이 상실된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크리스찬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기본적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삽니다. 그리고 거룩함을 지향해요. 우리들은 지금 이 세상에 느껴지는 영적인 기운이 얼마나 악하고 어두운지를 체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거든요. 지금 우리는 그래도 예배의 끈을 놓지 않고 있고 하나님의 아바 아버지라 부르고 있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있고 하나님께 붙어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 외에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오직 정욕대로 살아가니까 그 마음을 누가 주장하겠어요? 하나님이 없으면 사탄밖에 없는 거예요. 사탄이 그 마음을 주장하고 인형처럼 조종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따라하십시다. 세상은 악하고 마귀는 강하고 인간은 약하다. 그렇습니다. 제가 예전부터 말씀드린 내용이죠. 세상은 악해요. 마귀는 강해요.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연약해요. 주님만 이기십니다. 예수의 힘으로만 이길 수 있어요. 우리가 이 악한 세상 속에서 한 사람의 크리스찬으로서 반듯하게 살기를 원한다면, 올바로 서기를 원한다면 요한복음 12장 35절의 말씀을 꼭 되새겨야 돼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바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제가 여기 밑줄 그어놨죠.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여러분, 사람은 무엇에 붙잡혀 사느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빛이 여러분을 붙잡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둠이 여러분을 붙잡고 있습니까? 빛 대신 주님께서 여러분을 붙들고 계셔야 돼요. 할렐루야! 따라 하십시다. 나는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이걸 믿고 살아야 돼요. 우리는 삶의 주도권을 절대 세상에 뺏기면 안 되고 마귀에게 뺏기면 안 돼요. 내 마음의 주도권을 누가 잡아야 돼요? 하나님이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도 이런 말 하잖아요. 정신줄을 놓고 살면 안 된다고. 우리가 세상에서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심을 체감적으로 느끼면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여러분 성경 필사하고 마음의 주도권을 계속 붙들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번 수련회 때 대천 바닷가에서 우리 김남욱 집사님과 단둘이 방을 썼는데 둘이 있으니까 또 좋더라고요. 근데 우리 김남욱 집사님 늘 성경 필사 노트를 갖고 다니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또 쓰시고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감명을 받았어요. 늘 말씀이 그 삶 가운데 있다는 게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되면 예수님이 주도권을 잡으시는 거예요. 네. 늘 말씀을 품고 사니까 내 인생의 키 그분이 잡으시고 내 마음도 주님이 붙드시고 흐트러질 수가 없는 거지. 항상 흐트러질만 하면 자꾸 뭔가 잡는 힘이 있는 거예요. 나를 잡아주는 힘이. 그만큼 여러분이 주께 가까이 가야 돼요. 하나님께 가까이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세상이 아무리 나를 에워싸고 압박하고 짓누르고 힘들게 해도 여러분 세상에서 이리저리 부딪히고 억울한 일, 속상한 일을 당해도 때로는 절망하고 잠시 우울해질 수도 있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이 이길 힘을 주시게 돼 있어요. 왜냐? 말씀이 생명이 돼서 여러분 마음을 주관하거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을 붙드시거든요. 하나님 붙드시면은 세상에서 상처를 받는 것조차 예수의 흔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주신 위로와 은혜가 충만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을 붙드는 삶이에요. 무엇이 하나님을 붙드는 삶일까요? 이 그림을 보세요.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 제가 자주 사용하는 그림인데 하나님과 인간의 손이 맞닿아 있습니다. 한 지점에서 만납니다. 다음 그림 볼까요? 네, 두 손이 서로의 손을 맞잡고 있죠. 저는 이 그림이 이렇게 좋더라고요. 네. 하늘에서 빛 가운데 쫙 뻗어서 내려온 하나의 손이 아래에 있는 손을 꽉 잡아주는, 뭔가 이 사람은 절벽에 매달려 있지 않을까, 아니면 주저앉아 있었던 사람이 아닐까. 근데 뭔가 위에서 빛 가운데 손이 하나 뻗어서 일으켜 세워주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붙드신다고 하는 것은 내가 주님을 잡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걸 잘 들으세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를 붙드시는 하나님과 하나님을 붙잡는 성도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붙드시는 하나님과 하나님을 붙드는 여러분이 하나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깨달으십니까? 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보면서 이렇게 탄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사야 64장 7절에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을 인하여 우리로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아멘. 제가 밑줄 그어놨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고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상태라면 어떤 상태일까요? 하나님의 백성이, 선택받은 백성들이 그랬다 이거예요. 스스로 분발하여
줄을 붙잡지 않는다. 완전한 영적인 그 무기력 상태에 빠져 있는 거죠. 스스로 분발하지 않는다는 이 표현은 영적 무기력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붙들다는 뜻의 히브리어 하자크라는 말인데 이건 뭐냐? 달라붙다, 잡는다, 묶다, 정복하다, 경고하게 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간절하게 하나님을 붙잡고자 하는 마음이 사라져버린 상태죠. 어렵고 힘들 때는 하나님을 찾다가 이방 세력이 막 몰려와서 공격할 때는 살려달라고 애원을 하다가도 조금 살 것 같으면 그 간절함이 없어져 버리고 잠시 열심히 하는 것 같다가도 금세 무료함에 빠져버리는 그런 인간의 본성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였고 이 마지막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적용되는 영적인 상태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을 붙들어 주신다. 성경에 매뉴얼이 쫙 나와 있어요. 이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배우실 때에 깊이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시편 37편 17절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도다. 자, 이 말이 뭘까요? 오늘 본문 말씀인데 누굴 붙든다 그랬어요 여기? 의인을 붙들어 주신다 그랬잖아요. 성경에서 의인은 뭐예요? 세상에서 의인 말고 성경적 기준으로 의인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완전 무결하다는 뜻이 아니죠. 그 사람이 흠없고 완전하다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은 죄인을 우리가 의인이라고 그래요. 은혜 받은 자가 의인이에요. 성경적으로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고자 몸부림치는 사람이 의인이에요. 그러니까 그 방향성이 하나님을 향해서 딱 돼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의인이에요. 하나님이 아무 팔이나 붙잡아 주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 하나님을 향해 서 있는 사람을 붙들어줘요. 악인의 팔은 붙드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걸 붙들면 뭐예요? 그 팔은 부러져요. 오늘 여기 나오잖아요.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왜? 하나님은 그때는 심판의 손으로 다가가시기 때문에. 그러나 의인은 이렇게 세워주시는 손입니다. 여러분을 살려주시는 거예요. 시편 55편 22절에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자, 여기 누구를 붙들어 주신다 그랬어요? 짐을 여호와께 맡기는 자를 하나님 붙들어 주신다. 이건 뭐예요? 돈이 있어요. 돈을 누구한테 맡겨. 이런 개념은 아니죠. 왜? 돈은 여러분 집에 장롱 속에도 보관할 수 있어요. 그러나 편의성을 갖기 위해서 누구한테 송금도 해야 되고 뭐 이자도 불려야 되고 하니까 여러분이 그 돈을 어디다 맡겨요? 은행에다 맡기는 거예요. 은행에다 맡길 수도 있지만 내 집에다도 놓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 뭔가 맡긴다는 건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기본 전제가 뭐냐? 하나님이 없으면 저는 한순간도 서 있을 수 없습니다. 인간의 무력함과 무능함을 전적으로 고백하면서 나의 현재와 미래까지 하나님 앞에 완전히 의뢰를 하는 거예요. 완전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만 전적으로 신뢰하겠다 이거지. 나는 신뢰의 대상이 아니야. 나 자신은. 사람도 신뢰의 대상이 아니야. 이 세상도 신뢰의 대상이 아니야. 그리스도인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오직 하나님만 믿고 사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여기 뭐예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이 말의 무게는 그렇게 가볍지 않다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다가 아니에요. 크리스찬에게 있어서는 절대적인 겁니다. 모든 걸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야 돼요. 이거는 하나님 없이도 내가 할 수 있어가 없어야 돼. 우리 크리스찬들은. 모든 게 우리의 호흡조차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을 믿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직업, 사업, 살림살이, 인간관계, 미래에 대한 준비, 노후 대비 이런 것까지 싸그리 다 하나님께 맡기셔야 됩니다. 짐을 여호와께 맡기는 자를 붙들어 준다.
그 다음 시편 74편 23절에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누구를 붙들어줘요? 항상 주와 함께하는 자를 붙들어준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모든 크리스찬들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모습 아니에요? 항상 주와 함께하는 거. 자든지 깨든지 살든지 죽든지 주님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 여러분 그런 마음이십니까? 네, 우리 남성교회가 그런 신앙의 차원에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편 63편 8절에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그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는 자를 붙들어 주신다. 오늘 이 예배의 주제와 연결되는 거죠. 주를 가까이 따르는 자. 따른다는 뜻의 이 히브리어 나바크라는 말인데 이 말은 착 달라붙다, 굳게 결합하다, 힘써 쫓아간다 이런 뜻이에요.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그럼 여러분 우리 남성교회는 주님께 착 달라붙어 계십니까? 네. 결합되어 계십니까? 힘써 쫓아가고 계십니까? 네. 이렇게 해야 하나님 붙들어 준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 붙들어 준다. 하나님 쫓아가려고 막 애쓰는 거예요. 착 달라붙어 있으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런 사람 붙들어 준다는 거예요. 시편 147편 6절에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는 붙드시고 악인은 땅에 엎드려뜨리시는도다. 겸손한 자를 붙들어 주신대요.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 제일 싫어합니다. 그 알량한 인간의 아집과 교만과 그 고집과 완고함과 자존심 꺾지 않으면요 안 돼요. 진짜 하나님을 만날 때는 만난 사람은 한번 하나님 앞에 굴복되는 경험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굴복이 없이는 하나님과 만날 수 없어요. 겸손한 자를 하나님 붙들어 주세요.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주님 없으면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심령 상태를 하나님은 원하신다. 자, 그러면 여러분 말씀을 보시면서 이런 사람 하나님 붙들어 주시는구나. 여러분 깨달아지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붙들어 주는 사람은 이런 사람인데 그럼 어떤 방법으로 붙들어 주실까? 이걸 배워보자 이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붙드실 때 오른손이라는 표현을 쓰시거든요. 오른손, 하나님의 오른손. 그러니까 오른손은 하나님의 의로움을 상징하고 하나님의 권능과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1장 10절 여러분 너무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오른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이 여러분을 굳세게 해줄 거예요. 도와줄 겁니다. 일으켜 세워주실 겁니다. 네, 하나님의 오른손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빌립보서 3장 12절에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힘받은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예수님이 여러분을 잡았어요. 예수님께 우리가 붙잡혔다는 건 무슨 뜻이죠? 예수님이 핏값으로 여러분을 사셨다는 얘기입니다. 소유권이 그분 거기 때문에 여러분 이미 잡힌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예수께 붙잡혀 있기 때문에 지금 지속적인 신앙생활이 가능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인식하고 이곳이 아버지 집임을 인식하고 여러분이 찬양과 경배를 드려야 될 대상이 누구인지를 인식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여러분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께서 나를 잡고 계신 거를 내가 잡는 거예요. 그 붙잡힘을 내가 인지하고 그 붙잡힘 그 상태를 지속적으로 붙들고 나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붙들어 주십니다. 시편 119편 116절에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말게 하소서. 오직 주의 말씀이 여러분을 붙들고 지탱하는 힘이 되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필사하시는 분들 열심히 하셔서 평생에 우리가 해야 될 일 아닙니까? 주의 말씀. 늘 가까이 하고 늘 되뇌이고 살아야 되니까. 네 번째로 하나님은 당신의 사자, 천사를 통해서 또 여러분을 붙들어 주실 수가 있어요.
시편 91편 11절에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저희가 그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아멘. 여기서 사자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 말라크라는 말인데, 이 말은 천사, 메신저, 대사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천사의 활동이 분명하게 나타나 있거든요. 예수님 주변에도 천사가 수종 들고, 또 엘리사가 봤던 그 하늘의 불병거라든지, 또 구약에 나타났던 천사들의 활동, 신약에 나타났던 천사들의 활동 다양하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천사의 활동 분명히 있는 것이고, 근데 그 천사는 신령한 존재지만 절대 우리의 숭배의 대상은 아니죠. 그들은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서 때에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으로 우리를 도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특별히 하나님의 이 붙드심의 은혜가 우리 육신의 질병과 싸우고 계신 성도님들에게 임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네. 시편 41편 3절에 여호와께서 쇠약한 병상에서 저를 붙드시고 저의 병중 그 자리를 다 고쳐 펴시나이다. 어디서 붙드신다고요? 쇠약한 병상에서 저를 붙드시고. 우리 김항 집사님과 제가 문자로 주고받고, 우리 광채 형제하고는 제가 주기적으로 통화를 하고 있습니다만 두 분이 지금 제일 힘든 가운데 있어요. 정말 우리 기도가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주님의 붙드심이 필요합니다. 새 힘 주셔서 하루빨리 건강을 회복하고 복귀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병에 걸리면요, 몸만 아픈 게 아니에요. 마음도 아프거든요. 근데 요즘 의사들 중에는 실력은 좋아. 실력은 좋은데 그 환자를 대하는 게 굉장히 뻣뻣하고 불친절한 의사들이 상당히 많거든. 저도 경험한 바지만은 그런 의사들 만나면은 뭐 약은 받아오고 뭐 치료는 되더라도 뭔가 이게 찝찝하고 마음이 개운치가 않은 거예요. 근데 세상의 의사는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은 가장 좋은 의사십니다. 우리의 몸도 어루만져 주시지만은 우리의 마음도 만져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김항규 집사님, 우리 박강주 형제님, 또 우리 박영수 집사님, 우리 교회에서 아프신 모든 분들 재발 없이 깨끗이 낫게 하시고 그 마음도 어루만져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계십니까? 네. 이렇게 꼭 붙들고 계셔야 돼요. 꼭 붙들고 계셔야 돼요. 우리가 사실 하나님이 오른손을 우리에게 펼치고 계시는데 항상 이러고 계시는 거예요. 항상. 근데 우리가 시선을 놓치는 거지. 때로는 무관심하고 하나님께 다가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자는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7번 넘어져도 일어날 힘을 주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쪽 손으로는 하나님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러면 우리가 한쪽 손으로 하나님의 손을 꽉 붙잡고 있으면 나머지 한 손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나보다 연약한 형제를 붙들어 줄 수 있는 손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게 우리의 크리스찬의 자세입니다. 우리는 한쪽 손으로 하나님을 꽉 붙들고 있고 다른 한쪽으로 나보다 연약한 형제들, 자매들을 붙들어 줄 수 있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4절에 읽겠습니다. 시작.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규모 없는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아멘. 힘없는 자를 붙들어주는 손이 진짜 복된 손이에요. 네, 그건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붙들어야 되지만 우리가 또 붙들어줘야 될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연약한 형제자매를 붙들어줄 때 그 손길 위에 하나님의 손이 포개어져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오실 때까지 항상 하나님의 붙드심을 체험하고 사시는 우리 남성교회, 우리 사적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